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오랫동안 피해왔던 문제와 다시 마주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고요, 멀리 떠나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어느 날 그 문제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야곱이 20년도 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고향을 떠났죠. 그는 형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서 샀고요,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요, 외삼촌 라반이 사는 저 멀리 있는 땅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란에서 보낸 20년은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고요, 두 아내, 두 여종을 통해 11명의 아들을 얻었고요, 많은 가축과 재산도 갖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야곱이요, 빈손으로 떠났다가 엄청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졌다고 과거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마침내 자신이 피해왔던 그 과거를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버지 이삭만 기다리는 게 아니었죠.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와 풀지 못한 그 관계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사람을 보내 에서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종들이 형 에서가 400명, 남자들만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즉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가족과 가축을요,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한쪽은 어떻게든 피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가축을요, 여러 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에서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물을 먼저 보내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까지 하죠. 대비책을 세운 것 자체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요,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까지는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오랜 경험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의 생명과 미래를 확실히 보장해 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날 밤 야곱은요,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모두 다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강을 건너야 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다시 한번 마주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두려운 밤을 지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으며 그 만남을 통해 야곱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야곱은 그날 밤에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도요, 강 건너편으로 보내었죠. 20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가축, 재산,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모두
그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강의 이름인데요, 이 지명이요 바로 24절에 나오는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하고요 아주 비슷합니다. 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도 매우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소리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남겨주고 있는데요, 야복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고 그것이 가정에서 자신이 지나온 삶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요 단지 물줄기 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 건너에는 에서가 있었고요, 그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형과의 관계만 해결해야 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도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홀로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요, 완전히 분리되어 철저히 홀로, 이런 뜻입니다. 야곱 곁에는 지금 가족도 없고요 종들도 없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야곱을 대신하여 에서를 만나줄 수 없었고요, 누구도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재산은 소중한 선물이었지만 야곱에게 있는 지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았더니 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그가 남았다, 홀로 남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소유를 모두 건너보낸 결과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철저히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독한 자리에서 이제 야곱을 만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은요, 가족과 사람을 모두 멀리하고 고립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함께 서로 돕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살피는 그 일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서 회개하거나 믿거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한 사람의 영혼으로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저 사람만 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환경만 좋아지면 믿음으로 살 텐데, 형편이 풀리면 그때 순종할 텐데. 물론 사람과 환경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지, 어떤 죄와 상처를 지금 숨기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야곱 자신을 만나고 다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탓하고요, 환경을 원망하는 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 뒤에 숨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 심판의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사람과 환경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두려움도 상처도 죄와 욕심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독한 자리를 깊은 은혜의 만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야곱은요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씨름을 통해서요 야곱의 완고함과 자기 의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더 믿으려 했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를 끝까지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여전히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를 의지했죠. 형의 장자권을 얻을 때도 계산했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는 어머니의 리브가의 계획에 따르며 속임수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상대를 라반의 집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수완으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은요 사람이 서고 걷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절이 어긋나자 야곱은 더 이상 이전처럼 자기 힘으로 버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에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뜻은요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관절이 어긋나 이전처럼 씨름을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을 잃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절대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지금 절박함으로 매달려 있는 것이죠. 천사가 야곱을 뿌리칠 수 없을까요? 뿌리치는 것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야곱이 지금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있을 뿐인 것이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 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힘이 다 빠져도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은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라는 그런 뜻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내도 자녀도 많고요 수많은 양과 염소와 낙타와 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이미 큰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다시 축복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복을 확보하려 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참된 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과 자기 방법을 붙들어 복을 얻으려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은혜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울며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승리는 강한 힘으로 얻은 어떤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려서 야곱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런 은혜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힘이 꺾이는 순간을 만납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계획이 무너지며 자녀와 가정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가 쉽죠. 그러나 약함은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이유는 절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는 것은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이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을요.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끈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을 놓치더라도 주님의 은혜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이 꺾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죠. 이 질문은 야곱이 자신의 이름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건과 연결된 이름, 발꿈치를 잡다, 이런 의미가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죠. 이후 야곱의 삶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자기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그 모습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얻었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라반의 집에서도 끊임없이 경쟁하여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니이다 라는 대답은 단순히 자기 이름만 밝힌 게 아니라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는 고백인 것이죠.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저는 다른 사람을 붙잡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제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우면 피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야곱이니이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동안에는 회복의 시작이 어렵습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했습니다.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옛 이름을 듣고 그를 정죄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굴복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복을 확보하려 했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새로워진 것이죠. 새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과 앞으로 걸어갈 방향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모든 약점과 습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에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새 이름을 받았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의 야곱이 더 이상 그의 마지막 이름이 아니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실패와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제 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자신을 규정하는 옛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을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결코 변할 수 없어 라고요. 그러나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우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과거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거나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가 더 이상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붙인 이름이나 내가 스스로 붙인 부정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따라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가정과 일터에서 속임수 대신 정직을 선택하고요, 경쟁과 미움보다는 사랑과 화해를 선택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책임 있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가족보다 앞서 나가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며 7번 몸을 굽히는 놀라운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면 이제는 그를 정면으로 맞이하며 그 앞에 온전히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새로운 걸음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이름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가 계속 여러분의 미래를 부르게 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신분과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더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새 사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복의 밤이 지나자 야곱의 삶에는요 두 가지 흔적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 남았고요, 다른 하나는
어긋난 관절로 인한 절뚝거림이었습니다. 야곱의 다리는요, 이전보다 약해졌지만 그의 삶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과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야복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요, 관계가 무너지고요, 홀로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반드시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절대로 모든 인생의 끝이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도록 새로운 믿음의 아침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힘이 꺾인 자리에서도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절뚝거리며 걸을지라도 은혜를 지팡이 삼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야복의 어둠을 지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